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1월 토요 예배 기도자 안내입니다. 주보 보고 잘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세요. 오늘 2부 순서로는 총소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준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학반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얼마나도 다 주의하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그 시기에 나갈 수도 없고 작은 바람에 스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나에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되는 것을 예수 신계획 담을 수 없는 예수 그 신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은혜를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저희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2020년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세상에 나아가 행해지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세 번째 책에 속하고요.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로 속하는 부분.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목사님 먼저 여러분입니다. 그 부친 사가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우리 하나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또 현실에 갇혀 이곳을 다가오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찬양 좋죠?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 오늘 첫 승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신입생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네. 예전 같으면 어떤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죠? 그런 어떤 다짐들, 나름의 어떤 다짐들. 내가 성경을 또 하겠다. 살을 빼겠다. 이런 성경 올려보겠다. 여러 가지 목표한 것들, 또 다짐한 것들,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계획을 했다면은 참 올해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그냥 그 사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최고의 먼저의 목표고 2021년의 기도 제목이고 첫날이지 않을까. 오늘 아마따라는 찬양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 친구들 아세요? 아마따? 아시죠? 전 사실 몰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은혜로운 찬양이죠. 친구 가사 봤죠. 가사를 묵상한 중에 개인적으로 제 마지막 부분,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사이지만, 이 가사를 보면 우리의 가슴에 어떤 굉장한 마음의 어떤 은혜들, 울림들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또 어려움 앞에 때론 지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또 잊고 살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학교를 덮쳤고요, 가정을 덮치고 또 심지어 교회까지 섞여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학업도 제대로 온전히 못했을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올전히 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프고 좀 당황스럽고 슬픈, 그렇게 변해버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계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이 찬양의 고백과 메시지를 던져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언이, 찬양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가랴가 찬양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가랴가 찬양했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살던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로마의 그런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탄압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들도요, 이 로마라는 강대국 앞에 압제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 압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이 고난이 정말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절망과 또 매일마다 탄시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진정한 메시아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 메시아는, 구세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실감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희미하게, 아니면 어쩌면 안 보여질 때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갔을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구속자,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단순히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또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그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이 로마의 손에서도 건지심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소망도 없고 정말 찾을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갖도록 하셨고요. 직접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사가랴의 예언과 이 찬양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암담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때로 공부의 그 이유도 어떤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자신을 쫓아오는 공부? 거기에 쫓기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런 심리적인 어떤 방황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일탈로도 치닫기도 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고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언 공동체를 세워서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내 왕 되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세요.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도 있잖아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신다. 가끔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시작할 때가 있고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좀 하나님이 계시게 하신 것일까? 나를 돌보시고 계신 것일까?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이 교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는 사실. 이 돌봄이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66절, 7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66절부터 67절에서 6절에서 71절까지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죠. 여기에 돌보다라는 말이 있죠. 원래 돌보다의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풀이하면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다, 또 직접 찾아오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뜨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런 황량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신 그런 부분에서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보고 돌보시다. 직접 찾아오셨다. 자세히 살펴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여러분께 직접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위기에 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뿔을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요, 절망의 소리도 있고요, 한숨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우리 학생들 고통의 어떤 시름소리도 있고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위로일까요, 친구들? 스펙일까요? 게임 아이템일까요? 기프티콘일까요? 돈일까요? 좋은 옷일까요? 좋은 신발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의 매일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뜻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늘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만 2020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여전히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분화되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사가랴의 고백이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소망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표어가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언 학생입니다. 그 사가랴의 고백과 이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우리 세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돌보셨는지, 2020년에 우리를 돌봐주셨고 2021년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 예언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예언 학생부가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을 예배하는 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직 예수뿐인데 찬양하시면서 예배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그냥 가져오세요. 헌금아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대에 다 볼 수 없고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친구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주님밖에
주실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삶이 온전히 말씀 앞에 묶이고 주님 앞에 묶인 삶을 살아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 첫 예배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소개받으면 좋은데 우리 있는 선생님들만 할까요? 자, 우리 잠깐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일도 못 모이기 때문에 자 가까이 붙어서 보시면 자 예쁘고 멋있죠? 자, 우리 2021년 우리 학생부를 또 친구들을 섬겨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들을 맡아주실 거고, 그다음 여기 예쁜 우리 여자친구들을 맡아주실 거예요. 신입생들. 그다음에 우리 아시죠? 김재현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남자하고 3학년 남자를 맡아주실 거예요. 중에 무서운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강민 선생님. 오, 굉장히 재현이가 되게 좋아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남자 선생님 맡아주실 거예요. 굉장히 가라타한 선생님. 자, 그리고 옆에 이분은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에요. 건현대 포스터 장관님. 되게 좋겠지만 우리 이름은 우신영 선생님. 운동 되게 잘해요. 축구 되게 잘해. 같이 뛰어봤거든? 여자 후전수. 그래서 별명 우메씨가 되셨어, 우메씨. 자, 그러면 여자 친구들을 맡아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2 선생님 안 오셨는데, 우리 김학 선생님은 고3 남자 맞죠? 남자 선생님들을 맡아주실 거예요. 또, 지수영 강사님은 우리 예배팀을, 학생부 예배팀을 지휘해 주실 거고, 1년 동안 우리 친구들 자,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배은영 부장 선생님. 자, 우리 배은영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애써주고 계세요. 감사드리고 간식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마처럼 또 살림을 맡아주실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 친구들 섬겨줄 거예요. 자, 2021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더 사랑해주고 우리 친구들 영상 보여준 거 보고 목사님이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고맙고 2021년에 또 열심히 또 좋겠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 친구도 너무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첫 해부터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차근차근히 우리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그렇죠? 오늘은 한번 우리 새해니까 우리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를 좀 하고 우리 트리도 간단하지만 이제 이런 장식들을 좀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현수막 빨리 달아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나중에 빨리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큐티책하고 추석부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일단
안 오신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우리 친구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오늘 시입생들이 한 명도 못 왔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이제 저긴데, 지금 뉴스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연장하게 되면 좀 우리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일단은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중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든 아니면 진짜 뭐 줌 모임을 한번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큐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도 큐티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면 GQS라고 있어요. 우리 그룹 큐티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모임, 주일날 모이면 간략하게 배경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만 간략하게 넘어가고 설교도 그 본문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거의 복습하는 의미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눠드리면 앞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매일 그 성서 인용 선교에 들어가시다 보면 그 1월 2호로 그 교사 해설집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건데,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프리뷰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도 이걸로 큐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많고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친구들하고 나눌 수 있는, 토요일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토요일 나눔도 다음 주부터는 좀 진행하면 좋겠어요. 오는 친구들이라도 임원들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주일도 나눈 친구들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걸로.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